안녕하세요. 재밌기TV의 이재기 목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나 단서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앙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그리스도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가인 필립 샤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교회는 그 설립자의 부활에 털을 둔다. 부활이라는 사실이 없었다면 교회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서로 태어났더라도 곧 저절로 소멸했을 것이다. 부활의 기적과 기독교의 존재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서 함께 성립하지 않으면 함께 무너진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분이 행한 다른 모든 기적도 사실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은 헛된 죽음을 죽으셨고 믿음도 헛되다. 샤프의 말처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지의 여부는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서고 무너짐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사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시하고 싶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단서는 기독교의 기원과 폭발적 성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지하다시피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 역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산인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이단의 아주 적대적인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유대교를 믿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엄격한 유일신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교주로 삼는 이단은 발을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단이 생긴다면 신성모독죄로 바로 단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이 지금 온갖 이단이 설치는 한국이나 다른 자유세계와는 다른 점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또한 예수님을 죽였던 권력자들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과 금력과 무력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던 예수님도 죽였던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을 처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단 종교를 시작하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했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시골 출신 어부들, 그리고 멸시받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외인 구단과 같다고 할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기독교는 바로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왕성하게 부흥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전에 1세기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에서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 썼던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자기들의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극형, 즉 십자가형을 받았고 그를 따르던 자들을 그의 이름을 따라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타키투스는 이어서 기독교에 대해 이런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미신은 잠깐 동안 억눌려 있었지만 나중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 신앙이 처음 발생한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혐오스러운 것과 흉악한 것들이 밀려들어와 횡행하고 있는 로마에도 세력을 뻗쳤다. 그는 기독교를 부패한 미신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로마에까지 세력을 뻗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또 독재자로 변한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전에 시민들을 위한 오락에 이용하였다. 신자들 중 일부는 털옷으로 덮어 씌워져 들깨들에게 찢어 죽임을 당하였고 또 다른 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또 다른 이들은 몸에 송진을 바른 후 불을 질러서 밤의 등불처럼 밝히게 하였다.
네로는 자기의 정원을 열어 이러한 쇼를 연출하였고 그는 마치 전차 경주자처럼 옷을 입고 그 전차를 타고 돌아다님으로써 원형 경기장에서 비참한 광경을 연출하였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느끼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반인들의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죽어갔기 때문이다. 타키투스는 기독교인이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네로의 잔인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동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는 말이죠. 무엇이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를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돈도 권력도 인맥도 유력한 사람도 없었던 기독교가 마침내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회의적인 비판론자들도 어떠한 힘 X가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를 태동케 하고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무식하고 가난한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 시작된 이단이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뒤집어 놓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이 진짜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하였으며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그 놀라운 소식을 목숨 걸고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기 제자들의 전도 내용은 교리나 규범이나 도덕이 아니라 뉴스, 즉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소식이었죠. 그들은 일관되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그 누구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당시 그들의 교리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예언을 살아계실 때 하기도 했지만 누구도 예수님이 묻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19, 87 카운트다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미국의 종교 철학자인 게리 허버마스에 의하면 제자들의 이런 변화는 90% 이상의 회의론자들도 인정하는 팩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권력자들의 대응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이 제자들의 전도를 바로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시체를 공개하면 바로 끝날 일이었죠. 그들은 그럴 만한 정보력과 자금력과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침묵으로 대응했고 그 사이에 이 소식은 사람들 사이에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피해야 할 장소에서 시작했고 바로 죽어야 할 환경과 상황에서 놀랍게도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뮬 교수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탄생과 급속한 성장은 기독교 자체에 의해 제공된 설명에 귀를 기울이기 거부하는 어떠한 역사가에게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열쇠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탄생과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힘이었죠. 그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